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부활절기 6번째 주일날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은 탈무드에 나오는 어느 현명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아주 현명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시골의 조그만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점점 자라게 되니까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 아들을 큰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보내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글쎄 아버지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앓아눕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혹시나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고민을 하다가 유언장을 쓰기로 하고는 그의 모든 재산을 글쎄 그의 집에 있는 가장 똑똑한 하인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그의 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는 아유, 슬프게도 그 유언장을 다 쓰시고서는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아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살라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그 하인에게 다 물려주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갑자기 큰 재산을 물려받은 하인은 속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찾아가 모든 사실을 다 말했답니다.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전해들은 아들은 너무나도 슬퍼서 꼴꼴 울면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본 아들은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혹시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아버지에게 뭐 큰 잘못을 했나? 또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셨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들이 없었고 아버지도 자기를 너무 사랑했고 나도 아버지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이 나서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으로 마침내 그 마을의 지혜자인 랍비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물어보았답니다. 랍비님, 왜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이 하인에게 물려주었을까요? 왜 그러셨죠? 왜 그랬을까요? 유언장을 자세히 들여다본 랍비는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그 참, 자네는 참 현명한 아버지를 두었구만, 글쎄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랍비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들이 다시 묻자 랍비는 아버지가 왜 재산을 그 똑똑한 하인에게 다 주라는 유언장을 썼는지 그 유언장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보게, 들어보게나? 만약에 자네 아버지가 유언장을 이렇게 써서 유산을 그 똑똑한 하인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자네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그 똑똑한 하인이 자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빼돌렸거나 또는 자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아닌가. 그러자 아들이 말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모든 유산을 하인에게 줘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자 랍비는 침착하게 다시 슬퍼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슬퍼하지만 말고 이 유언장의 내용을 잘 보게나.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비록 재산을 그 똑똑한 하인에게 다 주었지만 한 가지 단서 조건, 즉 자네는 이 집안의 모든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를 자네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 말일세? 허허허. 한번 잘 생각해 보게. 그래도 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자 랍비는 친절하게 아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답니다. 이보게 잘 생각해 보게나. 이 하인의 가져간 모든 재산은 이 하인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것이 되지 않겠나? 자네가 이 집안의 모든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니 자네가 만약 이 하인의 주인이 된다면 하인의 가진 모든 것이 자네의 것이 되지 않겠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나? 자네 아버지는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라네. 돌아가시면서까지 자네를 사랑해서 이 똑똑한 하인에게 자네와 자네 재산을 지켜낸 것이라네. 와우, 정말 현명한 아버지시죠? 그죠? 여러분, 현명한 아버지는 정말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되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의 교훈을 남겨주었고, 또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아서 더 지혜로운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최고의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 현명하고 또 지혜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유언으로 남기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셨던 마지막 설교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오늘 읽은 15장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드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서로 섬기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 가장 중요한 설교 말씀 하신 후에 17장에서는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탁의 말씀이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을 잘라서 버려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포도 가지들이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치기, 즉 프루닝이라고 하죠. 잘 해주고 난 후 포도나무로부터 많은 영양분의 수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 달고 맛있는 포도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으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KPCM 어린이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어린이가 될 줄로 믿어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가지가 포도나무를 많이 맺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가지치기하고 영양분 공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해져야 한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오늘 읽은 말씀 3절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7절과 6절에서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이 풍성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또 열심히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모두 성경의 말씀이 풍성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도가지가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하셨나요? 네,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이 많은 수액을 받아 먹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9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그렇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수액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거랍니다. 우리가 즉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 마음에도 정말 참 기쁨이 넘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친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신가요? 전도사님은 정말 그런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쁨의 삶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초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초대에 정말 기쁘게 응답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자,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셔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말씀과 또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참 연약하고 잘 깨닫지 못해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말씀의 수액을 공급해 주셔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빛과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위기를 맞아 주님의 백성들을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아픈 사람들 빨리 낫게 해주시고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공의와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과 한국과 열방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수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필수 요원들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리더들과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루빨리 교회당에 모여서 정말 서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제는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준비한 헌금은 소중히 잘 모아두셨다가 교회당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교회에 봉헌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